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부천 온누리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육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과 7과는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만 조금 강의 시간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에게 6과 7과 연속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과 7과에 나오는 이사야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10개국에 대한 심판과 통치, 주권에 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방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아람, 구스, 에디오피아죠. 애굽, 이집트, 두마, 에돔, 아라비아, 두로 10나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넘어서 온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10나라이지만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온 땅, 온 열방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가장 동쪽에 있고 마지막 두로는 서쪽에 있고, 이 바벨론은 문명의 상징이고 두로는 이 상업의 굉장히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해 뜨는 곳에서부터 서쪽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화려했지만 70년밖에 존속이 안 됐고, 두로 같은 경우는 소박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나라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씩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심판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 군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군대, 여기서는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사용하십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정병들, 메대바사 연합군, 이것을 이끄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를 뽑으시고 사열하시고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장면으로 이 바벨론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심판의 날이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죄악을 처벌하고 악인들의 사악함을 징벌하겠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의 거만함을 끝장내고 무자비한 사람들의 오만함을 낮추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오만함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노여워하시고 진노를 불태우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낮추실 겁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당할 극도의 불안, 공포,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죄인들이 멸망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6절에 가면은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 되겠습니다. 매우 강도 높은 심판인데요. 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그래서 죽고, 아내들은 겁탈을 당하는 이런 이 심판의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중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세워지는 이 메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메대는 주전 8세기부터 세력을 과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대는 주전 539년에 이 바사, 페르시아죠, 합세해서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의 수장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의 어머니가 이 메대 사람이기 때문에 메대와 바사는 그냥 연합군이지만 한 나라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점령을 했고, 바벨론은 주전 518년에 이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세워지는 이 메대 군대의 특징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메대 사람들을 선동해 바벨론을 치겠다. 메대 사람들은 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을 쏴 젊은이들을 쓰러뜨리면서도 갓난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동정하지도 않는다. 이 무시무시한 연합군의 위세를 알려주면서 이들의 목적이 전리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금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메대 바사의 이 공격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21절, 22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짐승들이 그곳에 누워 쉬고 사람이 살던 집에는 맹수들로 가득 차고 부엉이들이 깃들여 살고 들량들이 그곳에서 뛰어다닐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궁전에서는 자칼들이 울부짖고 호화롭던 왕궁에서는 늑대들이 올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 모습이고,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80년 후에 주전 539년 바벨론은 사사니안 왕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하십니다. 1절, 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나그네들이 그들과 어울리고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제공하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안함과 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고단하고 삶이 복잡하고 또 삶이 권태롭고 또 분주하기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쉼과 평안을 얻는 길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relationship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이 관계라는 뜻인데, relation이라는 게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다시 연결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다시 연결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모든 가정이,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연결이 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벨론 왕의 몰락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해방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인들의 해방의 노래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네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과 높아지겠다고 하니까 이 교만의 극치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죠. 12절에 보면은 여기 새벽의 아들 샛별이 나오는데, 이 샛별은 오랫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으로 영어 번역에 번역되기도 했고, 영어권에서는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상 정확한 뜻은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언제든 항상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독립 영웅이자 초대 수상인 네로는 감옥에서 13살 딸에게 3년간 380여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대영 제국은 반드시 몰락하고 인도의 독립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편지에 썼는데요. 세계 역사를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는 제국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빼앗고 약탈하며 사는 그런 나라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를 높이고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이 복음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말씀하셨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산산조각 내고 내 산에서 그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게 씌운 멍에가 풀어지고 그가 그들의 어깨에 지운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것이 온 나라들을 향해 펼친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는데 누가 회방을 놓겠느냐? 그분이 손을 펼치셨는데 누가 그 손을 접게 하겠느냐? 바벨론 다음으로 언급되는 열방 심판의 두 번째 나라는 아수르죠. 현재 최강대국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최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는 선행 문맥인 이사야 10장 5절에서 19절, 후행 문맥인 37장 21절, 38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왜 심판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쓰셨는데, 이 아수르가 그만 너무 교만하고 지나쳐서 그 힘에 지나도록 잔인하게 심판을 자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 내용은 이사야 10장 15절에 보면은 도끼 비유를 들죠. 도끼를 쥐는 사람이 큰데 그 도끼가 도끼 쥐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끼를 쥐신 분인데 본인들이 도끼인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나치게 멍에를 씌우고 어깨에 짐을 지었기 때문에 과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열방을 향한 심판 경고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해양
도시죠.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주전 13세기경부터 지중해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 서남 지역으로 이주해 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선포된 판결이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내리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테니 말이다.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계시는 주전 716년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 너희를 쳤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막대기, 부러진 막대기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대기가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막대기 위에 또 다른 제국의 이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 그러니까 뱀의 뿌리, 독사, 불뱀, 아수르의 왕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 사르곤 왕, 사네립 왕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스가랴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6절에 보면 블레셋의 심판의 근거는 바로 교만입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9장 6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열방 심판을 향한 통한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을 말씀하세요. 최강대국 열강을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심판은 모압입니다. 모압에 내려진 심판 예언인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장자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범죄에 빠뜨리는 죄악을 범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때 화친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모압에 내려진 판결은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압에 내려진 판결이다. 알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길이 유린당하던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모압이 신전과 디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울고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곡하는구나.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구나. 길가에서는 사람들이 삼배를 두르고 지붕과 광장에서는 모두들 통곡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구나.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울부짖는데 그 목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는구나. 그러므로 무장한 모압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어서 넋이 나가 버렸다. 모압에 내려진 판결인데요. 여러 지역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을 굳이 우리가 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모압의 지명들인 것을 보는데요. 모압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모압이 의지하던 이 바알 신당, 그모스 신당, 바로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교훈,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8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사야의 마음에 투영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은 모압을 보니 내 마음이 우는구나. 모압의 피난민들이 소알까지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모압의 피난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심판하면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참 고소하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슬픔이 좀 더 새롭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몰락도 슬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과 또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통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이 니므롬이 나오는데 사해 남동쪽 오아시스인데요. 그 모든 풀밭이 시들어 말라버린다. 이렇게 멸망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을 정도로 9절에 보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피할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온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시온으로 피하라는 말은 메시아께 피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피난민들의 혼잡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조언해주고 중재해주라. 한낮에는 밤처럼 내 그림자를 드리워서 쫓겨난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민을 그림자 밖으로 몰아내지 마라. 모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내게 머물게 해주어라. 너는 그들에게 그들을 유린하는 사람들로부터 숨을 피난처가 되주어라. 그렇다 폭력이 끝나고 파괴가 멈추고 짓밟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 3, 4절에 언급된 이 2인칭은 누구냐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모압 사람들의 간곡한 도움 요청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보호 아래 이 피난처를 갖게 된 모압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5절에 잘 나와 있죠. 인자함으로 보좌가 세워지고 다윗의 장막에서 나온 한 사람이 신실함으로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의를 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것이다. 5절에 보면 인자함, 신실함, 공의, 정의가 메시아의 속성입니다. 더 이상 폭력이나 파괴, 압제로 피해 다니거나 숨을 필요 없이 메시아의 온전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 샬롬의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심판의 근거를 그 다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6절에 모압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고 들었다. 그 찌를 듯한 교만과 자긍심과 우쭐거림과 오만함.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은 허풍이다. 역시 모압의 심판 근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를 못 박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자아, 그 자아를 입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교만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율법을 613개 다 외우고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